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희는 최근 요한 1서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 수 있겠어, 라는 그러한 패배의식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앗, 즉 성령님을 닮아가면서, 성령님을 인식하면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주 동안 과연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여전히 안 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안 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승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한 주 혹은 하루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평가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루하루가 지나감에 따라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씨앗이,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그 씨앗을 키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이어서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랑이 기준이다, 사랑이 기준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요, 안경을 쓰신 분이 있고 안경을 안 쓰신 분이 있는데, 안경을 쓰신 분은 이쪽에 앉으시고요, 안경을 쓰시지 않으신 분은 이쪽에 앉아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삼아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어떻게 기준을 삼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경을 썼느냐 안 썼느냐, 혹은 남자이냐 여자이냐,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 등 수많은 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고, 또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이 구성원들 간의 나눔이 확연하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준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요, 기준이 명확하게 드러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준을 들었을 때요, 모든 사람이 정확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만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키가 큰 사람은 이쪽에 앉으시고요, 키가 작은 사람은 이쪽에 앉으십시오. 키가 작다 크다가 애매하죠. 애매한 것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요, 키가 작다라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구분짓기가 참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서는 제일 클 수가 있어요. 제가 키가 173밖에 안 되는데 저희 집에서 제 아내를 제외하고 가장 장신입니다. 저희 서씨 집안에서는 가장 장신이기 때문에 키가 큰 사람 하면 저는 큰 사람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모임에 가면 저는 그냥 평균 아니면 평균 이하의 사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명확한 게 구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키가 170 이상인 분들은 이쪽에 앉으시고, 키가 170 이하는 작으신 분들이니까 이쪽에 앉으십시오 라고 구분을 지으면요, 확실히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들, 무엇인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들이요, 사실 명확한 기준이 없다라는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렛미인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렛미인. 우리 다 미인이 되자. 뭐 그런 의미로 케이블 TV 방송에서 하는 방송인데요. 어떤 방송이냐면요. 한국의 그 미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열풍이 많이 부니까요. 이 뚱뚱하고 못생긴 사람은 사람 대접을 잘 못 받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여자를 하나, 두세 명 데려다 놓고 컴피티션을 시켜서요. 가장 의사들이 다 모아놓은 사람 가운데 이렇게 모아놓고 어떤 사람을 전신 성형을 시켜주자. 운동을 시키고 다이어트를 시키고 고칠 수 있는 부분을 다 고쳐서 아름답게 만들어주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요. 정말 한 사람의 여자가 전신 성형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한 2달에서 3달 정도 부기가 딱 빠지고 하는데 2달에서 3달 정도 걸리는데요. 가장 친한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고요. 한국의 작가 유병재라는 사람이 있어요. 키가 조그만 그 작가 하나가 있는데 렛미인이라는 방송을 보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렛미인을 통해서 얻는 삶의 지혜. 예뻐지고 싶다? 성형수술을 한다. 가족의 폭언? 성형수술을 한다. 부모의 아동학대? 성형수술을 한다. 남편의 가정폭력? 성형수술을 한다. 노사의 갈등? 성형수술을 한다. 친일파 척결? 성형수술을 한다. 한국의 모든 문제가요, 다 아름다움에 있다라고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아마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삶의 문제가 자신이 못생겨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못생겨서 취직이 안 되고, 사람들 간의 관계가 못생겨서 안 좋고, 부모님이 나를 학대하는 이유가 내가 못생겼기 때문이다. 남편이 나에게 못되게 구는 이유도 내가 예전에는 예뻤는데 지금은 못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쁘다 안 예쁘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여기서 폭탄 발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 제가 장동건보다 잘생겼다. 장동건 아십니까? 제가 장동건보다 잘생겼다라고 폭탄 발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박수 치시는 분도 있고요. H마트 가면요, 그 쿠첸 밥통을 선전하면서 그 장동건이 싹 미소 짓는 얼굴이 나와요. 장동건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H마트를 가서 제가 희정이에게 물어봤습니다. 희정아, 저 사람이 잘생겼니? 아빠가 잘생겼니? 그렇게 물어보니까요, 희정이가 장동건 얼굴을 한참 보더니요, 아빠가 더 잘생겼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희정이 기준으로 볼 때요, 저는 장동건보다 잘생긴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장동건보다 잘생긴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교회에 다니시기 바랍니다. 농담이고요. 우리 미의 기준은요, 시대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요, 사람에 따라서 바뀌기도 합니다. 기준이 애매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붙들고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쁜 것 위에 또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10년 전에 한국 사람들의 부자의 기준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때 부자의 기준은요, 현찰로 10억을 가지는 사람이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나온 조사는요, 20억으로 늘었대요. 한 20억 정도는 내 마음대로 내가 쓸 수 있어야 부자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20억을 갖고 계신다, 어떤 사람이 20억을 갖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잘 사는데도요, 그 삶이 구두쇠 같아갖고요, 자신이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통장에는 돈이 많은데요, 맨날 남이 쓰던 것들만 주워다 쓰고 남들이 쓰던 것만 가져다 쓰는 그런 사람들, 자신이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가진 것 안에서 자신이 가진 것을 잘 지혜롭게 사용하면서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정한 부자입니까? 우리는요, 우리보다 더 잘생겨지고, 지금보다 더 잘생겨지고, 예뻐지고, 부자가 되고 싶어지고, 좋은 학교에 가고 싶고, 더 많은 권력을 누리고 싶고, 명예를 가지고 싶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기준이 다 애매한 것들을 붙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예뻐지고 싶은 그러한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바탕이 된 기준은요, 절대로 우리의 삶을 만족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과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질입니까? 아름다움입니까? 명예입니까? 지식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신앙생활, 믿음을 지키는 그 신앙생활의 길에도요, 신앙생활의 기준이 바로 서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준이 없는 애매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기준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 잘못을 지적하는 그러한 것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8절 9절 넘어가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종교라는 기독교 이렇게 적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계신,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서요,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많은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산다, 저 사람은 참 착하다라고 칭찬을 받고 선행을 해도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증거, 성령님이 계신 그 기준을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기준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에서 오늘 요한 1서 3장에서 말하는 예수님께 속한 자, 성령님의 사람인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의 표현, 요한 1서의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하나님의 씨가 마음에 심기어진 사람,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는 사람은요, 우리가 그 씨앗이 자라남에 따라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어떻게 된다? 사랑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요, 사랑으로 사망에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잘못 해석하면 사랑이 구원의 조건이다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맥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은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문맥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씨앗, 성령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여러분 그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악마의 자녀들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저도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나도 사랑하면서 살지 못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사랑만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시기와 질투, 미움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제하여 버리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요한 1서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형제 사랑, 계속해서 1장부터 3장까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형제 사랑의 강도가요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냥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3장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악마의 자녀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마의 자녀들이다라고 발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강조할까요? 요한 1서 말씀을 제가 전하다 보니까요, 그냥 계속 사랑하자 그 말씀밖에 없어요. 왜 사도 요한이 몇 장에 걸쳐서 똑같은 사람들에게 사랑하면서 살아라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형제 사랑이라는 것, 그것이 빠질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형제자매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실천이 일어나고 있지 않음을 사도 요한이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살자라고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의를 행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이 두 개가요,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 뿌리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정한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를 들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으로 성경에서 살인을 한 사람이죠. 아담의 아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가인은 성경이 말하는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자신의 친동생을 죽였는데요. 왜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뒤로 넘어가면요.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그의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히브리서에 보면 나오는데요.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요. 형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동생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보십시오. 동생 아벨이 형한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미워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왜 죽였나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내 예배는 받지 않고 저 녀석의 예배는 받으셨어.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동생을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것이 아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위험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인이 될 수도 있고 아벨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할 때요. 꼭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별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만 봐도요.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요. 내가 상대방한테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 1서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혹시 내가 가인 같은 사람은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다른 사람을 쉽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인간의 마음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시기와 질투, 미움,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불의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질투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내가 누군가를 질투했거나 시기하거나 미워했거나 사랑하지 못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순간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는가?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온전히 자라고 있었는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음을 여러분은 압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 주변 사람들을 내 이웃을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이요 큰일입니까? 큰일이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드는 게요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 보니까 큰일입니까? 아닙니까? 폴 워셔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설교하면서 집회를 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9살짜리 꼬마 아이가요, 설교하는 중간에 이 강단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요, 펑펑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저같이 사악한 사람도 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9살짜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너 몇 살이니? 물어보니까 9살이라고 얘기를 해서요, 야, 네가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설교하는 중간에 나왔니?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랬더니 그 꼬마가 하는 말이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목사님은 그 말을 들었을 때요,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은 것 때문에 자신이 너무 악하다, 사악하다, 나쁜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어린아이가 너무 귀여웠대요. 귀엽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나와서요, 내가 너무 큰 죄를 졌어요, 엄마 아빠 말씀을 안 들은 큰 죄를 졌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되게 귀여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그 아이를 통해서 이 어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엄마 아빠 말씀을 들은 것이 대단한 일입니까? 안 대단한 일입니까? 저는 나이 먹어서도 안 들을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으면서 사셨습니까? 안 들으면서 사셨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까짓거 뭐 엄마 아빠 말씀 한 번 안 들은 게 뭐 그렇게 커다란 죄야,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상 엄마 아빠 말씀을 안 들었던 적이 참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빗대어 보면요, 부모의 말씀을 안 듣는 건요, 정말 커다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너희가 죽으리라라고 이야기하셨죠? 그 죽으리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거 다 따먹어도 좋은데 선악과만 따먹지 마. 그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요, 그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꼬마 아이가요, 엄마 아빠 말씀 안 들은 것하고요,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두 개가 어떻게 다릅니까? 똑같이 다 하나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을 등쳐먹고 뭐 때리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만 심각한 범죄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것은요, 심각한 죄를 저지를 때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작은 일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미워해 보셨나요? 주변에 있는 사람과 여전히 관계가 소원하십니까? 그런 와중에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가 그냥 고속도로처럼 뻥 뚫리던가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형제 자매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안 없어진다고 기도해봤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기도도 안 돼. 그렇게 미루지 말고 다음에 해보자 라고 미루신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사랑하지 못하겠다면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씨앗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목숨을 바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녀라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날마다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리고 혹은 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나 미움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저 사람은 얼굴만 봐도 싫어, 저 사람 목소리만 봐도 싫어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아무런 생각을 갖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이 악한 영에게 속한 것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딥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고 살기가 싫으면요, 세상 살기가 싫으면 바로 여러분들이 사는 이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렇게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그냥 사랑만 하다가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죽어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 그리고 성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이유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고 계속 죄의 종노릇을 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위해서, 내가 내 원수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아라라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도 요한의 말처럼 예수님과 날마다 사귐을 갖는 사람은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만 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구원의 증거이며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기준이 됩니다.